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에 관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서양 이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은 조금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은 전부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물이 과연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참 우리가 이 딜레마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진정한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관점. 이 땅에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 하나님 나라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돈이 있으면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라고 합니다. 부자에게. 부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돈에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어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자, 재물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좋아하다가 과도한 집착과 욕심을 가지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썩거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는, 돈은 우리에게 필요는 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랑한다라는 것,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차원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사랑한다면은 이 지금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돈에 집착하고 내다 보면은 욕심에 이끌려서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근심이 또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결국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하는 자들은 많은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가지고 멸망과 파멸이라는 것,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필요는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만을 소망한다라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돈은 필요로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없이 돈만 우리가 소망한다라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멸망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제 교회에 와서 성공하고 재물이 많아지면은 그 재물을 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 너무 재물이 많아지면은 거기 집착하다 보면은 오히려 재물이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 따라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다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후에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은 사실 때도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근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가난하게 오시고 가난하게 사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고린도서 8장 9절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부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과거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물질을 굉장히 제약시합니다. 가난한 것이 오히려 맞다. 경건하게 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처럼 이런 분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하면서 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우리가 구제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때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교 명령, 전도 명령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요.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반드시 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그 재물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건 재물은 아주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에 대한 다른 가치관으로 재물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고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많은 재물을 얻어서 마음껏 사용해서 영혼 구원을 향한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재물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은 재물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18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선한 것이에요. 재물이. 이 재물이 악한 곳에 사용한다면 이 재물은 악한 것입니다. 재물이 있어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온갖 유혹과 오락에 빠져서 내 영혼이 파멸이 일어나면 이 재물은 나에게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이 한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인다면 이 재물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이 재물이 선한 사업, 선한 일 이걸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재물은 엄청나게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명언 3가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저축을 해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나누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돈을 힘써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도 하고 또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누르원대로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세계 각국 그 록펠러를 아시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이제 55세에 세계 재벌이 됐습니다. 세계 이제 재벌이 되고 갑부가 됐는데 갑자기 1년밖에 못 산다라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록펠러가 이제 하루는 이제 병원에 일체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병원에 이제 송구가 딱 걸려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멘. 그 말씀을 딱
있는 가운데 마음의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보니까 어떤 소녀가 엄마하고 입원비가 없어서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병원 관계자하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로펠러가 가서 비서를 시켜서 돈을 지불하고 난 뒤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맺고 이후 남은 인생 1년 동안 이제 자기의 모은 재산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구화원을 세우고 자선단체를 세우고 이런 귀한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일을 하고 있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록펠러에게 98세까지 사는 이런 장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그만큼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의 엄청난 재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이건 너무나 선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물 나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재물을 쓸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물, 후회 없는 인생, 이 인생은 뭡니까? 바로 주는 인생, 주는 인생. 그러면 예수님께서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고 여러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재물에 대한 좋은 관점, 성경적인 관점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바른 사용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재물을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가 사용했는데 참된 생명을 취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생이 재물을 바쳐야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것이 선한 일을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좋은 틀을 타서 생명을 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우리가 헌금마해야 구원받나?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행위 구원이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10분의 1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두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다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누가 신입니까? 만몬이 신이라, 재물이 신이라는. 재물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이것이 믿음인데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돈이 밥 먹여주고 돈이 옷 입혀주고 돈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돈은 아까워서 안 돼. 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자, 이 사람은 뭐 만몬을 섬기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만몬신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을 드리고 난 필요 내야 필요 분명히 쓰잖아요. 하나님 10분의 9는 너희 써라. 10분의 1은 전부 내가 너에게 준 건데 그 중에 10분의 9는 너희가 쓰고 10분의 1은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쌓을 것이 없도록 양식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됩니다. 이곳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보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데 이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증거가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를 안다고 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영생이 임한다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극히 작은 것. 자,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은 뭐해도 하나님 나라에 또 큰 것,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한다.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한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것,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충성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놓은 거 그거 재물 그거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의 것인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물을 그 다음에 뭡니까? 도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쓴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거는 만무신이 이거 만물이 한다. 이 만무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선한 행위, 여러분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행함이 없고 말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여러분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합니다. 예수님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말잎만 잎이 무성하면 여러분 과일이 열매가 안 맺습니다. 잎이 없는 과실이 열매가 탐스럽게 열립니다. 말만 많고 이런 행위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주해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마라. 이 땅에는 종과 동도 도둑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돈 다 뺏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종과 동독이 도둑질되지 않는 그곳 하늘나라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11조가 헌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럼 마지막 33절에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주겠다.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 온전한 11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반쪽짜리 11조. 몇만 원 띠먹는 11조. 여러분 몇만 원 띠먹어봐야 한 달 잘 살지 못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딱 드리세요. 그렇게 드려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힘써 이제 저축도 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에다가 또 저축하는 거 아까 보물 하늘에서 했던 건 이게 참 재테크의 불행 가운데 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이 뭡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왜 이렇게 많이 거두어서 너희들이 착한 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11조 그 다음에 정기적인 성교 헌금 구제 헌금 그지요? 여러분 뭐 다양한 이런 헌금들을 꾸준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저축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또 몸의 성교를 위해서 쓰이고 또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 영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들을 넉넉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자, 우리 돈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참된 생명, 영생, 구원, 천국.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꾹 쥐고 앉아 있으면서 돈으로 인생을 살면서 양치 없이 천국은 바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다운 삶으로 여러분 말씀 순종해서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여러분 선한 사업을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샀을 때에 여러분 인생의 참된 생명, 영생,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바른 성경적인 물질과 이걸 여러분 반드시 명상하며 하셔서 여러분들의 참된 생명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재정의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